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손에 쥔 복,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고 또 오늘 광야 40년을 지나가듯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자녀들이 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육 안에 잘 되고 범사의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든지 머리 대고 위에 있고 꾸어질 때 꾸지 않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시고 굶어 죽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잔소리처럼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우리 안 읽었지만 8장 1절로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부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잔소리 같죠.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불순종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살피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잔소리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 사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잘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잘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잘 알아야 잘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는 고난의 땅이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맹독을 가진 곤충들, 짐승들이 있고 병과 정갈이 있고 그리고 굶주림이 있고 추위가 있고 무더위가 있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추위가 엄습해서 한몸 누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광야는 고난의 터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한계, 여러분의 한계를 절절히 깨달으라고. 절절히 깨달아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 사항을 절절히 깨달아서 정말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도록 내가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 인본주의 생각으로는 이런 광야에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광야에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총명이 있으면 이 광야도 문제없다 하고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광야를 통과함으로써 인간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이런 험악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신 것은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내가 처절하게 깨어지고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쉽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필수적으로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부터는 수목 한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목 한계선에 딱 넘어가면 거기서는 풀도 자랄 수 없고 나무도 자랄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수목 한계선이 3,000m를 넘어선 그 위에서도 드문드문 자라는 나무들이 있대요. 근데 그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과 높은 기압 때문에 일반적인 나무들처럼 곱게 자라지 못하고 아주 휘어지고 구부러져서 볼품없이 형편없이 쪼그라져서 자란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구불구불 휘어져서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산악인들은 이런 나무를 보고 자랄 수 없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나무의 겸손함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아주 볼품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비록 곱게 뻗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볼품없는 그런 나무이지만 그 나무들은 위로 자라지 못하는 대신에 속이 꽉 들어차 있다. 속이 꽉 들어차 있고, 그리고 이 좋은 악기를 만들 때 좋은 소리가 나고 아주 좋은 깊은 울림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바이올린은 이 수목 한계선 위에서 자란 나무들로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거친 바람과 척박한 환경이 번듯한 그 모습은 앗아가 버렸지만은 그 내면을 꽉 채워서 아주 공명이 잘 되는 그런 소리를 내어서 아주 가치가 높은 그런 나무로 팔려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온갖 역경과 그리고 아픔을 극복한 인생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역경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돼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내어줬어요. 다 내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이 나올 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급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등을 떠밀듯이 나가라고 은금 패물을 주어서 막 내보내는데, 그 급히 나오는 바람에 겨우 발교되지 못한 반죽, 밀가루 반죽, 그걸 매둔금을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그걸 보따리에 싸서 울러매고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광야에서 얼마나 양식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게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겨우 이 정도, 뭐 많이 가져온 사람은 이 정도, 뭐 적으나 많으나 뭐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울러매고 광야로 나오는데 그 식량이 얼마치나 되겠습니까? 며칠 분이나 되겠습니까? 2, 3일 지나면서 다 먹어버리고 광야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뭘 먹고 광야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누가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오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했을 때 90%의 사람들은 위기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나 10%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기회를 본다. 그리고 그 10%의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 위험이 와도 그 위험과 함께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10%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을 그냥 위기로만 보는 90%의 사람들은 그 위험에 낙심이 되어서 인생을 패배하고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서 위기에 직면했어요. 광야에서 누가 먹을 것을 줍니까? 그런데 그 양식이 다 떨어졌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의 힘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소진해버려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등장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비와 같이 내리셨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던 그들이 40년 동안 하루 몇 끼입니까? 하루 삼시세끼 한 끼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하루 셈끼를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세 끼를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루 삼시세끼를 다 먹이셨다. 언제까지? 40년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버렸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모든 능력이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세 끼 먹을 것을 주시고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셨다. 인간은 절망에 부딪혀도 우리 하나님 절망이 없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만나를 먹을 때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배추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함께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 박한 식물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온 천지 사방에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 바람에 실어서 이스라엘 진에 쏟아 부으셨는데 한 달 동안 그 메추라기를 입에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싫어할 정도로 질릴 정도로
그 고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출애굽 1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명령만 하시고 교훈만 주시고 그리고 징계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나오면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진 거 다 소진해버리고 가진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사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나 자신이 처절하게 깨어져 버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을 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번영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성공시킨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을 발로 차버리고 인생이 성공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 신명기 우리 아까 읽었지만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떡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부여하기만 하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냥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식이 되려면,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떡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권력이면 최고잖아요. 명예를 가졌으면 최고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적인 것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경제적인 여건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처지, 지위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들은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6개 지파들을 세우고 각자 6개 지파를 세우고 그 한가운데 법궤를 맨 레위인 제사장들을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외치라. 축복의 말씀을 외치고 저주의 말씀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세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어요. 에발산에 6개 지파를 세우고 그리심산에 6개 지파를 세우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낭독했어요.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8장 33절로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 산 앞에 절반은 에림.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 축복과 제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한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을 다 낭독하고 저주의 말씀을 다 낭독하고 제사장들이 그걸 따라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낭독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듣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데는 여자도 아이도 빈부귀천 남녀노유 혈통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5천 명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전혀 그들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에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거류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녀노유, 빈부귀천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물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물에서 잠깐 띄우시고 무태에서 잠깐 띄우시고 따라온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끝나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지금 이 예수님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그곳에서부터 물질을 했고 지금 결혼을 해서 자식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본 사람인데 갈릴리 바다에는 해가 떠오르면 고기들이 다 숨어버려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깊은 데는 더군다나 고기들이 없어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의 전문 어부로서 경험과 기술과 지식과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어부에 대해서 문외한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비상식적인 거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전문가 입장으로서 보면 안 되는 거죠.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그물을 던진다고 해도 소득이 없을 것 같고 유익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배를 몰아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도저히 베드로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친구 배를 불러와서 친구 배를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그 두 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 지식, 자기 수단, 자기 노력, 자기 기술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를 갖다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험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의 수단과 지식과 방법, 경험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광야도 꽃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음식도 생기고 고기도 생기고 물도 생겨나고 그늘도 생기고 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하게 보호되고 모든 것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너희가 이룰 수가 없다. 지금 네가 잘 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깨달아라. 할렐루야. 여기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사람은 12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개는 20일 동안 견딜 수 있대요. 거북이는 500일. 할렐루야.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북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북이처럼 그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거북이 신자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씀. 할렐루야. 우리 시편 19편 9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고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 살게 된다. 잘 살게. 그럼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다.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도 그 축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엉뚱한 데 가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대상에 가서 감사하고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 내용이 오늘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잘 살고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예배도 철야 예배도 막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생활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회복되니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회복되니까 이제 새벽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해. 회복되니까 철야 예배 빼먹기 시작해. 회복되니까 11조 안 하기 시작해. 회복되니까 놀러 다니기 시작해. 회복되니까 하나님 멀리해. 결국은 다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여 가슴을 치고 그럼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제서야 제대로 하나님 섬기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쓰러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랬던 거 아니다. 네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다. 네가 잘나서 재산을 많이 모은 것이 아니다. 응?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틀을 잡고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그렇다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잘 살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덕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죠.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다는 것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을 망해서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부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돌 위에 기록했다.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거를 벗기에 넣어놓고 그걸 모시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돌에다가 기록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못해요. 그 말씀을 따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안 되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신비에 내가 기록해 주겠다. 너희들 마음에 내가 기록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냐. 말씀을 지킬 거 아니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니까, 잘 살다가도 하나님이 심판받고 저주받고 재앙을 받아서 꼬꾸라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판에다 새겨주겠다. 마음판에.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립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중보자가 된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 백성들을 대표한 모세도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언제 이 새 언약과 교체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세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어디에 새겨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이 시내사를 만든 율법은 그럼 예수님 오기 전까지 뭘 하느냐?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그리고 법의 잣대를 갖다 대어서 불법을 행하는 행실을 고발하고 해서 이 율법이 우리의 후견인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이 되고 청지기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인계해버린다. 그러면서 자기는 손 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 후견인과 청지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초등교사는 옛날 개혁 성경에 몽학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 갈라디아 4장 3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뼈에다가 우리 뼈에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새 언약을 받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 언약을 받았으면 이 내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지금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신비에 말씀을 막 기록해 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말씀이 누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이. 새 언약의 영은 성령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신비에 새겨졌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는 내가 예수님 찾으러 다니잖아요. 저 바다 건너에도 갔다가 저 하늘 위에도 갔다가 땅 아래도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새 언약은 우리 돌 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신비에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갈증을 일으키고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갈급함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러 다닐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예수님 갈급하잖아요. 막 찾아러 다녀야 되잖아요.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내 안에서 생명이 그냥 솟아나온다니까.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왜 하는 거죠? 왜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어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 37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적지는 않았는데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겠다. 새 영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아닌데 37장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한번 찾아봐요. 몇 절인지. 에스겔 '내가 잘못 적어놨어요. 진입션 빨리 찾아봐. 몇 장이야? 36장. 내 36장 적어놨는데 36장 26절 27절 읽으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 우리 안에 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27절에 아까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27절에 왜 그래?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거예요.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에 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1960년도에 미국의 할리우드의 쌍벽을 이루던 두 여배우가 있어요. 마릴린 먼로, 잘 안 들어가면 마릴린 먼로, 또 콜린 에반스라는 배우예요. 이 마릴린 먼로와 이 콜린 에반스는 둘 다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미모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배우였고 온갖 부와 그리고 명성과 영화를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 특별히 이 마릴린 먼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 초청을 받아서 아주 요염한 모습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존 F 케네디가 마릴린 먼로의 그 생일 축하합니다는 노래를 듣고 세상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겠도다. 마릴린 먼로의 노래 한마디 듣고 얼마나 반해버렸는지. 내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직을 내려놓아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마릴린 먼로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마릴린 먼로 온갖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돈방석에 앉아 있었고 영화를 누린 사람. 결국 그가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불륜에 빠지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와 불륜 관계를 빠지고 수많은 남자들과 불륜 관계에 빠지고 결국 그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갈증과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어요. 마릴린 먼로가. 전철에서 치마 들린 그런 생각나죠? 그거예요. 근데 콜린 에반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여인이 됐어요. 어느 날 이분이 할리우드를 은퇴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들에게. 여러분,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와 그런 깊은 사랑에 빠졌단 말입니까?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이 콜린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할리우드를 떠나서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버렸어요. 7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가 초청을 했어요. 차를 마시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 콜린 에반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매님,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 선교사의 자리는 미국 대통령의 자리와도 바꿀 수가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콜린 에반스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한순간에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마음속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프리카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산다는 것, 오늘 제목이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마침내 손에 쥔 복이에요. 마침내 손에 쥐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면 잘 살아야죠. 잘 살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마침내 손에 쥔 복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갈 때 잘 살게 됩니다. 마침내 손에 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